죽노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증거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안에 나의 자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의 나 된 것 주의 은혜니 나로 주의 은혜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내가 바랄 유일한 소망 내 삶의 간절한 소원 오직 한 분 그리스도 나의 주인 그리스도 내 안에 자랑 내 안에 기쁨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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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저희는 이 문제를 개신교 내부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생각해 저희가 굳이 다뤄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간 교인들을 현혹하고 선동해 국가적 중대 사안마다 개입해온 종교 권력 카르텔이 얼마나 무도하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해 보도하기로 했습니다. 참고로 이 사안의 핵심 인물인 김의식 목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고 있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역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또 명성교회와 김삼환 목사 역시 제대로 된 답변이 없는 상태라는 걸 알려드리며 보도를 시작합니다. 파주의 한 무인 모텔. 이곳에서 나오는 차량을 또 다른 차량 한 대가 막아섭니다. 차량에서 나온 남성끼리 격한 몸싸움도 벌어집니다.
모텔에서 나오는 사람은 김의식 목사. 치유하는 교회 담임이자 한국개신교에서 가장 큰 교단으로 일컬어지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장이었습니다. 또 모텔에서 나오는 김의식 목사를 막아선 사람, 바로 그 교회 장로입니다. 교단 총회장이 무인 모텔을 출입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교단은 쑥대밭이 됐고 시끌시끌한 상황입니다. 김의식 목사의 해명은 어떨까요? 문제를 추궁하는 장로에겐 죗값을 치르겠다고 했던 김의식 목사였는데 큰 시름에 빠졌구나 하는 것을 통감했고 어제부로 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처음 욕당하는 것은 제가 징계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무슨 수모를 겪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 양쪽이나 조금 충격을 주는 나의 감이기 때문에 저는 내년 총회장 끝나고 적당한 시점에 연말 가서 살겠습니다. 연말을 해서 내년 말까지 선처해 주시고 연말 끝내고 제가 퇴임을 후에 그다음에 제 교회에서 후에 목사를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연말 준비해 주시면 감사했습니다. 저는 그 뽑아놓으신 말씀 아니에요? 1년 동안이나 기다리라고요? 저는 제가 어떤 수모를 겪은 지적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 내가 감수해야 됩니다. 역시 내려놓는 조건은 돈. 또 대내외적으로는 모텔에 간 건 맞지만 한 권사의 가정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무인 모텔을 찾았다는 궁색한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히려 그 가정을 회복시켜 주었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여성 권사의 남편은 분개하고 있다는데요. 그러면서 김의식 목사, 이 관련 문제를 제기했던 이들을 향해 되려 고소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교단은 김의식 목사 감싸기에 열심히 모습입니다. 교단은 총회장의 불륜 스캔들에 대해 여전히 의혹 아니냐며 김의식 목사의 전 총회장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이 정도로 김의식 목사에 대한 믿음이 깊은 것일까?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지켜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더 일리가 있습니다. 자,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 개신교계를 잘 모르는 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습을 완성하기 위해 온갖 폭력과 거짓말을 일삼아 지탄받아온 강동구 명일동 부동산 부자교회. 네, 바로 그 교회, 그 목사입니다. 세습 반대 시위를 벌이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던 도중 한 남성이 달려들어 낫을 휘둘렀다고 말했습니다. 교단이 정한 세습금지법을 무력화하면서 명성교회 김사만 김하나 부자는 교단 위에 있는 존재라는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에 아랑곳 않는 모습이죠. 그런데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가 이미 지난해부터 김의식 목사의 불륜 스캔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게다가 이를 덮기 위해 힘을 쓰기도 했던 사실까지 말입니다. 이 시점은 김의식 목사가 총회장으로 승격되는 지난해 총회를 앞두고서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 예. 제가 지난번에 전화를 15일날 제가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저한테 하문하실 말씀이 있으신가 싶어가지고. 이제 다 됐는데 그러고 총회 지나고 나중에 한번 전화할게요. 예, 지금 오늘 기사를 제가 임 목사님한테 드려서 보고 드리라고 보냈는데 기사를 하나 출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의견 들어보니까 출력을 웹 출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출발을? 저 기사를 이제 내는 걸 이제 웹 출판이라고 그러는데요. 내용이 파주 통일동산의 무인 모텔 사건이거든요. 그거하고 또 제가 이제 취재한 내용인데, 그 내용을 지금 보도를 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이 얘기를 들은 김사만 목사,
기사화를 하지 못하도록 종용합니다. 그래서 김희신 목사님 개인적 메시지를 이제 우수문을 보냈네요. 오늘 나왔어요? 네네네. 그리고 지금 제가 원래 목사님 좀 외람되지만 이분이 영성교회를 되게 해령먹이는 것 같고요. 수요일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 언론을 힘으로 생각하면 안 돼. 네네. 사람이 제일 자기 잘못 관리하는 것이 사람들 나 겁내지 않냐. 네. 그러면 그거 완전 실패하는 거야. 예. 내가 요새 힘이 있고 상당히 내 말에 겁내지 않냐. 그거같이 어리석은 게 없어요. 네네. 네. 그래서 우리가 시채널도 뉴스 보도를 내가 하지 말으라는 거야. 네. 없을 때 같은 모르는데 네네. 아이도 있고 가족도 있을 거 아니야. 네. 양는 교회도 잘 지켜야 되고. 네네. 내가 이런 말을 누구에게나 하는 게 아니야.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 목사님 입장에서 도와줘야 돼. 네. 김 목사님 입장에 서서 네네. 우리 예수님은 그 다 사마리아 사람 입장에서 다 일하시잖아. 네. 율법주의자들은 바리새인들은 그게 아니었거든. 다 죄 많은 여인도 그냥 그 자리에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 입장에서 보는 거야. 네. 그리고 얼마나 나중에 얼마나 좋은 일이야 그게. 네. 지금은 김일식 목사는 호남뿐이야. 네네. 내가 영남뿐도 아니야. 네. 내가 김 목사 덕볼 일이 뭐가 있어? 그러면 남은 이미지 나빠지고 내가 뭐 때문에 지금 이 해결 다 됐는데 이러겠어? 네. 내가 덕볼 일이 뭐가 있어? 네. 잘 알겠습니다. 이래 좀 마침 전화가 와가지고 네네네. 잘 도와주고 그래야 또 같이 노예나 네. 앞으로 할 일이 서로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서로가. 네. 그리고 이 통화를 마친 후 A 장로는 김의식 목사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사만 목사에게 감사하라는 내용입니다. 네, 목사님. 네네. 준비 잘 돼가셔요? 네네. 네, 목사님 어른께 감사하십시오. 연락 받았습니다. 저기 본론 목사님이 네네. 여러 가지로 신경 쓰셨다고 네네. 말고 총회만 집중하라고. 근데 김의식 총회장이 뭐 이렇게 장로님도 포함해가지고 다 고소를 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네. 올 5월달인가 그때 경찰서에 진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고소로 바뀌고 또 민사소송 제기하고 뭐 그렇게 돼 있죠. 김사만 목사께서 계속 이렇게 뭔가를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또 이럴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서요. 몇 가지 일련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건 또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제가 이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김사만 목사랑 통화했을 때가 그래서 그 김의식 총회장 도와줘라. 이게 이제 네네. 작년인가요? 작년 총회 때인가요? 원래는 작년 9월 18일 날 19일이 총회였는데 그동안에 그 작년 7월 달부터 이름을 좀 밝히긴 그렇습니다만 김사만 목사 주변에는 거의 그 정경 총회장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이 총회장 되면은 언젠가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했는데 단지 반대하신 분은 김사만 목사 혼자였죠. 혼자였는데 이제 9월 18일 날 파주 통일동상년 무인모텔에 갔다 왔느냐는 기사를 써서 해명을 요구하는 걸 이제 보냈더니만은 그 뭐 무인텔에 가본 적도 없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갔다 왔다고 인정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 기사를 보고 김삼모 목사께 이제 보고를 드렸죠. 그 전에 시하는 교회 관계자들이 그 정경 총회장들한테 다 보고를 했더라고요. 김삼모 목사가 뭐 정보력이 뛰어난 분인데 알고 있었죠. 그래서 보도를 이야기하니까 김 목사를 위해서 뭐 좀 한국교를 위해서 그러길래 그 당시에는 제가 뭐 좀 전적으로 의지했던 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하고는 일단 멈췄어요. 또 멈춘 이유 하나가 김희식 총회장 그 목사 주변에 있던 참모들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어떤 그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고 했거든요. 네네. 저는 그 이제 사임 발표를 봤습니다. 제가 순진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드러난 일인데, 이제 김성환 목사께서 남 목사라든가 몇몇 사람한테 전화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뛰어라. 이렇게 이제 지시가 내려갔더라고요. 근데 뭐 김성환 목사 책임이죠. 그때 안 세웠으면은 이런 복잡한 문제가 없고. 실제로 김사만 목사는 또 다른 목사와 통화하면서 김은식 목사를 발벗고 도와주라고 주문했습니다. 장충 체육관에서 지금 글로 가려고 그랬는데 오늘 그저 자유마을 교육 받았어요. 아이고 참나. 뭐하러 근데 다니냐? 아니 그저 자유 통일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도해. 우리 정광훈 목사님 내일 그래야 상원 의원 만나고 온 것도 저희들 연설을 들었어요. 그거 다 모든 거 그것도 내가 관제 협조 잘해가지고 네. 김은식 총회장 이번에 총회 잘 하도록 오늘 제가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발 벗고 나서 벗고 나서 좀 뭐 뛰어고 그래. 총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주신 이 자기 소속된 총회를 잘 섬기고 그래야지. 김삼환 목사로부터 특별한 주문을 받은 이 목사. 김삼환, 김하나 부자를 위해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던 김수원 목사를 징계하는 데 앞장섰던 남모 목사입니다. 이 남아무개 목사는 이날 통화에서도 김삼환 목사에게 절대 충성을 약속합니다. 네, 그래도 김은식 목사님하고 적극 협조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잘해라. 네, 네, 적극하겠습니다, 목사님. 그래. 아니, 절대 충성합니다, 저는. 알았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김삼환 목사는 이토록 김은식 목사 지키기에 애를 쓴 것일까? 김은식 목사는 부총회장 출마 당시부터 우려를 받았던 인물입니다. 과거 전과도 여럿이었는데요. 뉴탐사라는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그래. 선거관리위원을 맡고 계시죠? 이제는 이제 끝났지. 보통 이제 부총회장 출마 자격 같은 거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있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인물을 보려면 정확한 거는 우리 그 종회 담당 그 목사님 계시거든요. 예. 그쪽에 한번 문의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 전과 기록이나 이런 것들도 다 보나요? 그까지는 지금 아직까지는. 안 봐요?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그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그게 뭐 확인할 수가 없고. 아,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국회의원 선거 같은 거 나갈 때 전과 기록도 다 제출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들 부총회장 선거 나갈 때는 그런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는 구비서류에 그 기록 서류는 지금 그 첨부가 지금 안 된 걸로. 그러면 그 구비서류에 충족이 지금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비 서류가 없는 거는 알았고요. 말씀해 주셔가지고 구비 서류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전과가 이런 전과가 있어서 부총회장 출마 자격으로 부적절하다라는 어떤 민원이 제기돼서 이게 만약에 전과가 확인이 되면 그때는 뭐 이제 심사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걸 좀 여쭙는 거예요. 그래,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사전에 그런 부분이 뭐 제도가 되게 되면은 그냥 우리가 또 그 선거관리위원들이 한번 그 심사숙고를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과거에 부총회장 출마하셨던 분 중에 이렇게 전과가 많은데도 부총회장으로 당선되신 분 같은 경우는 왜 그랬을까요? 그때까지는 그렇게 그런 부분들이 안 되다 보니까는 뭐. 2022년도 그 선거관리위원장 맡으셨죠? 예. 그때 당시에 김은식 목사님 예. 어떻게 부총회장 그 출마를 하신 거예요? 아, 그때는 뭐, 그 절차에 대해서 다 들어온 거니까 지금 뭐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당시에는 그때 뭐 다 선거 관련 예비 후보 등록할 때는 다 후보 적정한 절차와 서류 다 가져온 거니까. 그래요? 예. 그때는 뭐 전혀 그런 얘기가 없었죠. 아니, 이미 전과가 여러 개가 있으셨던데 그런 거는 혹시 모르셨어요?
근데 뭐 지금 제가 대답할 건 지나간 거 뭐. 당신은 거기는 그 선거 우리는 선거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지침이 있고 하는 거니까 그게 따라서 하는 거지. 그때 봐서는 다 규정에 봐서는 다 하지 않죠. 예. 하지 않아요? 예? 그리고 그게 문제가 제기되면 그 당시에도 문제 제기가 있었던데요, 보니까? 아니죠. 없었다고요? 예.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 소리는 그때 당시에 네, 심의 과정에서 그런 게 걸러지고 예, 일단 끊겠습니다. 여보세요? 장로님, 우리 장로님께서 이렇게. 알고 보니 김의식 목사가 부총회장 출마를 하기 이전 선거관리위원회 시행 세칙까지 변경됐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확정형을 받은 경우 후보 등록조차 할 수 없는 것이 교단의 규칙이었는데 금고 1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은 지 5년 이내로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겁니다. 이 역시 김삼환 목사의 힘이 아니었겠느냐는 의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단의 세칙까지 바꾸어가면서 김의식 목사는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했고 또 당선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108회 예장통합 총회장이 됐습니다. 참고로 교단 총회장은 부총회장을 거쳐 자동 승계되는 자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부총회장 선거가 치열한 이유입니다. 그런데 김의식 목사, 부총회장이 될 당시 교단 시행세칙만 바꾼 게 아니었습니다. 김 목사는 2021년 12월 7일 메이필드 호텔에서 열린 출판 기념회를 열었는데 이때 예장통합 내 선거에 영향을 끼칠 총대들과 목사들을 초청해 돈봉투를 돌려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 교인들로부터 횡령 혐의로 소송도 당했습니다. 경찰은 교회 공금으로 돈을 뿌렸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데요. 중요한 건 돈을 뿌린 행위는 사실로 인정했다는 겁니다. 당시 불송치 결정서 보시죠. 피의자가 위출판 기념 예배에 참석자 중 70명에게 사례금조로 각 50만 원을 지급한 사실과 식대로 910만 원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렇다면 김의식 목사가 부총회장이 된 후에 한 일은 무엇일까? 명성교회 세습 완성을 위해 총대들을 설득하는 일이었습니다. 2023년 108회 총회가 명성교회에서 열리도록 주도했고 또 그 자리에서 치유를 위해 세습 문제로 싸우는 걸 멈추자고 핏대를 올리며 외쳤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장로님, 총대님 여러분, 우리는 지난 104회 총회 때 명성교회 올로 목사님께서 포항에서 있었던 총회에 오셔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우리도 사랑으로 용서하고 기도까지 한 후에 결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헌의를 해서 작년 총회에서 부결까지 되었는데도 이를 사회법정으로 또 끌고 갔습니다. 지난 2월 23일 우리 총회의 결의를 인정해주는 대법원 판결까지 나왔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세계 교회 역사상 유례가 없고 우리 한국교회 수백 개의 교단 중에 3개 교단만 있는 목사, 장로, 승계, 금지법 이걸로 인해서 우리는 사랑하는 목사님, 장로님, 친구들까지 다 이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입니까? 우리끼리 이렇게 사분 오열된다면 이 얼마나 동탈할 일입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지난 2개월 동안 얼마나 많은 비난과 험담을 들었던지 제가 8kg이 빠졌습니다. 나는 이번에 욕을 얻어먹어도 다이어트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금식하면서 이 총회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다투고 싸웠습니다. 이번 성이야말로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본인이 총회장이 돼 예장통합 세습금지법을 폐지하고 김삼환, 김하나 부저에게 영원한 면죄부를 선사하려 했던 것이죠.
참고로 총회 장소로 선정된 교회는 그만큼 돈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명성교회 재력 앞에 모두 무릎을 꿇자는 말이나 다름이 없어 보입니다. 자, 이쯤 되면 김삼환 목사가 왜 김의식 총회장의 구원투수로 나섰는지 감이 잡히시나요? 김삼환 목사 입장에서는 결국 자신을 지키기 위해 김의식 총회장도 살려야 하는 셈이겠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 장로님이시죠? 네네. 예, 장로님 안녕하세요. 저는 뉴탐사에서 일하고 있는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어디요? 뉴탐사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일하고 있는 권지현 기자라고 하는데요. 예. 네네. 아이고, 장로님께 조금 여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김삼환 목사님하고는 통화가 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런데요? 예. 왜 전화했어요? 예, 장로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김의식 전 총회장 때문에 좀 교단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 김의식 총회장하고요. 저희 교회가 연결집 안 돼요. 왜냐면은 김삼환 목사님께서 보도도 맡고 계속 총회장 될 때까지 많이 지원해주고 도와주신 정황들이 다 살펴져서 죄송한데 전화 끊을게요. 참고로 과거 김삼환, 김하나 목사 부자가 세습을 절대 하지 않겠다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던 때도 한국교회 세습 문제 등을 비판하고 자정해야 한다는 기도를 했던 집사가 피택 장로가 되기 전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좀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하시고 나서 그 다음날 주일 전체 모임에서 김삼환 목사가 세습이란 단어는 이단이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좌파단체에서 사용하는 단어이고 이 용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그러한 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화를 냈고 또 그 다음날 목사님께 연락을 해서 도대체 그 단체와의 연관성이 있느냐라고 추궁을 한 게 맞았나요? 네, 그런 사실이 있죠. 그래서 그때 뭐라 그러셨어요? 그냥 웃었죠, 뭐.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만모니즘과 폭력 세탁 문제가 나왔고 그와 못지않게 교회 세습이 한국교회의 큰 병폐라고 생각하고 교회의 추락한 이미지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꼭 명성교회를 지칭을 해서 한 게 아니었었는데 세습이란 단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날 근 1시간 동안 64명 앞에서 인격적인 모욕을 한 거죠. 자신을 위해 충성하는 사람은 어떤 죄를 짓든 사함받고 자신의 행보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제거한다는 김삼환 목사의 거침없는 행보. 이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김 목사의 이 같은 행보가 개신교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위기에 처하자 찾은 게 바로 김장환, 김삼환 두 목사였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박근혜 옹호를 위해 세월호 유족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도 서슴지 않았던 김삼환 목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무속 논란을 잠재우려 안수 퍼포먼스를 펼친 인물 중에도 당연히 김삼환 목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역대 대통령들이 자기 교회에 가장 많이 다녀갔다고 자랑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회 대통령님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오늘 박수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씨 고모 김혜선 목사는 기독교 표심의 지지를 호소하면서 최은순 씨가 명성교회 권사라는 점을 거듭 주장하기도 했죠. 명성교회를 방패막이 삼은 셈입니다. 신약에는요, 제일 큰 죄가 뭐냐? 예수를 안 믿는 죄도 괜찮아요. 그것도 살아나요. 안 믿어도 예수를 저주해도 살아나요. 신약의 제일 큰 죄가 뭐냐? 성령을 거스리면 끝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리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 성령을 거스리면 그 다음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인도하는 대로 안 따라가는 거 성령을 거스리는 거예요. 성령을. 이는 김삼환 목사가 세습 문제로 골머리를 앓을 때 했던 설교입니다. 참 의미심장하죠. 김삼환 목사는 자신이 성령이자 또 교회라고 믿는 것일까요? 이번 예장통합 총회를 찾았던 김의식 목사, 총대들의 반발에 부딪혀야 했습니다. 또 탄핵 요구를 받는 건 김삼환 목사가 안수 퍼포먼스로 지지를 표하던 윤석열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내려와야 할 사람은 이들뿐이 아닐 겁니다.
불의한 권력에 면죄부를 주며 부역해온 김사만 목사도 이제 그만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은 죽음보다도 더 이것을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치매, 알츠하이머병을 죽음보다도 더 두려워합니다. 환자뿐 아니라 가족들에게 오히려 더 끔찍합니다. 대부분의 가정에서 환자를 24시간 동안 몇 년 내내 보살피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치욕, 게다가 엄청난 재정적 부담. CNN에 따르면 미국 의료보험 체계와 치매 환자 가족의 재정이 파산에 이르고 있습니다. 젊은 생산 연령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가정과 사회는 치매 환자를 제대로 돌볼 재정적 여유가 없습니다. 환자와 그 가족들의 자살률이 치솟고 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서 많은 노인 자살은 대부분 치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70%의 치매가 예방되거나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엘레오티는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해결책 또는 예방책을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은 인지기능 향상과 치매 예방을 위한 엘레오틴 슈퍼브리앙, 엘레오틴 슈퍼브리앙에 관한 구입 문의는 웹사이트 슈퍼엘레오틴.com, 전화 1522-6801번이나 페이스북 자연건강대학 또는 카카오톡에서 엘레오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